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신약 시대인 현대의 11조와 헌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1조와 헌금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돈과 관련된 이슈이니 먼저 돈의 관점에서 11조와 헌금을 짚어보고, 둘째,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드리면서도 11조와 헌금은 하지 않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셋째, 현대 들어 11조와 헌금에 대해 부쩍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부각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넷째, 목사의 재정 유용 문제도 없애고 사회적 지탄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리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큰 첫째, 11조와 헌금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돈과 관련된 이슈이니 돈의 관점에서 11조와 헌금을 짚어보도록 합시다. 신약 시대인 현대에 돈으로서의 11조와 헌금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보려면 우선 다음 네 가지 사실부터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유지와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성전 유지 및 제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의 분깃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같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둘째, 동물 제사가 없어졌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셋째, 수르바벨 성전을 보수한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고 해서 형태가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예배 장소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넷째,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는 한 그 예배와 예배 장소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즉, 유지비와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11조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예배를 받으시던 하나님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어디로 사라져 버리신 것도 아니고, 구약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가 오신 신약 시대에는 예배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의 기록도 없고,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솔직히 믿는 사람이라고 다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할 정도도 아니고, 다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11조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11조와 헌금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각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라 함은 구약 시대처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의 문제니까요. 이러므로 11조와 헌금은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목사들의 재정 유용 유무에 따라 드리고 말고를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조와 헌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 장소와 예배를 전담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11조와 헌금은 철저하게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담임 목사와 세상 흐름과 여론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째, 자신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11조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한다면 자신은 일단 어떤 형태의 장소든 간에 예배 장소에서의 예배도 부정, 그 예배와 예배 장소를 전담하는 사람들도 부정해야 합니다. 둘째, 불신자들이야 부정을 할 테니 해당 사항이 없고, 믿는다 하는 사람이 만약 위의 네 가지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다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11조와 헌금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신약시대에는 11조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11조와 헌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위의 네 가지 사실에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11조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애초에 11조와 헌금 관련 이슈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싫어서 기독교 관련 이슈라면 거의 다 비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과 예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인 현대에 현대인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비판하는 돈으로서의 11조와 헌금 이슈를 다루기 위해 돈에 대해 정직하고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말해보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한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모임을 한다고 해도 모임의 성격상 횟수는 적을지라도 한 번 만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이고,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해도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의 여러 명의 모임으로
처음에야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이 밥을 사겠다 해서 친구들이 돈 생각 안 하고 모임을 가졌다 해도 시간이 지나 모임이 지속되면 반드시 돈이 신경이 쓰이게 되고 돈이 언급되게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정기적이고도 장기적으로 모이면 식대, 음료, 교회로 나갈 경우 교통비나 기름값, 간식비, 영화나 연극을 보게 되면 입장료 등 돈 들어가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모일 때마다 한 친구가 자신은 괜찮다며 모든 경비를 다 낸다고 해도 처음에는 자기가 낸다는데 뭐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이 지속되면 돈을 내는 그 사람이 그 모임의 실세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한 명이 재정을 계속 부담하는 것에 대해 내 돈 안 내니까 편하다, 내 돈 아껴서 좋다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느껴서 모임에 안 나오려고 하는 친구도 생기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먹는 것은 자기가 내는 더치플레이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회비를 내자 하는 의견 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구들 모임은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 모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사람이 구심점인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이 구심점이 되기 전에 돈에 대한 분명한 선을 사람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료일지라도 항상 무료라고 돈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규모가 작은 모임일지라도 혼자서 다 부담을 하든 각자가 내든 회비를 걷든 간에 경비 부담 문제, 즉 돈 관련 사항은 항상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국가, 특정 모임 할 것 없이 어디든 언제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이것을 예배에 적용해 봅시다. 꼭 큰 교회 건물 말고 작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의 성격상 단회가 아니라 당연히 장기적으로 드려야 하고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대부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예배가 지속되면 반드시 재정이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정기적이고도 장기적으로 모이면 전기세, 수도세, 식대, 가스비, 기름값, 부활절 같은 절기 때 행사비, 간식비, 유지보수비 등의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모든 재정을 아무 말 없이 계속 자신이 다 감당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혹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괜찮다고 해도 모이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마음이 편치 않거나 자원에서 일부를 내기도 할 것입니다. 혹시 아내가 부담하자고 해도 남편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남편은 부담하자고 하는데 아내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자식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부담하는 것을 부모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예배 장소 제공 및 그에 따른 비용과 관련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나 가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뜩이나 돈에 민감한 현대인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한 사람이나 한 장소나 단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장기적이고도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치 앞서 말한 그 작은 친구 모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전체가 드리는 공예배뿐 아니라 각 부서마다 예배가 있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 새신자 양육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예배들과 그 예배 장소와 예배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가 없겠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형으로 교회를 건축한다고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다. 그것을 위해 성도들에게 헌금을 내도록 할 필요는 없다. 일천번제 같은 명목으로 헌금을 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것들은 예배와는 별 상관이 없는 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말라기 분위기가 지금 11조와 헌금을 해라. 그러면 복 줄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분위기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굳이 11조와 헌물을 언급하신 것은 11조와 헌물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돈의 관점에서 본 11조와 헌금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고 하나를 제대로 유지하려고 해도 재정이 필요하고 모임이나 조직을 유지하는 데도 재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회비와 후원금을 내는 것이고 모든 조직의 정관에도 재정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만든 동호회 모임이라도 다들 회비와 후원금을 냅니다. 무슨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고 자신의 집을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필요하죠.
이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특정 장소를 유지하고 특정 모임을 지속하고 그 장소와 모임을 위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면 유지비와 인건비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유지비와 인건비가 안 들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오직 돈의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 목사들이 헌금을 유용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자신의 예배와 관련된 11조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거나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인 동시에 철저히 비현실적이며 목사가 교회 재정을 유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는 교회법, 노예법, 교단 헌법에 따라 그 목사를 징계를 하든지 어떤 이유에서건 그 법이 실행되지 않아 문제가 계속 봉합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중직자들은 몰라도 중직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목사의 재정 유용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속시킬 예배 장소의 유지와 장기적이고도 정기적인 예배와 예배 장소와 예배를 전담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분기시 될 11조와 헌금을 내지 말아야 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만약 특정한 사람들이 모임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기관에 재정을 유용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그곳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예 낼 필요가 없다 또는 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이 땅에는 그 어떤 모임이나 조직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정에 문제가 많은 모임이나 조직이나 단체는 그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갈등하거나 구심점을 이루면서 모이지 않게 될 것이고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라면 감사가 들어갈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 유익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해체 수순을 밟으면 되지만 종교는 그 성격상 결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통로를 일체 막아야 한다거나 조직을 해체해야 하는 식의 접근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극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1조와 헌금은 돈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예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기준으로 예배를 근거로 11조와 헌금에 접근하면 돈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관점과 대응책이 매우 명백해집니다. 그런데 돈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돈 문제로 모임이나 단체나 조직을 없애야 한다면 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을 포함하여 가정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들어서는 가정에서도 돈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을 하니까요. 학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조직에서도 돈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정치 조직과 경찰 조직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 조직에서도 경찰 조직에서도 돈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인지를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사회주의식, 좌파식 사고방식입니다. 눈에 문제가 보인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그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는 방식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아무리 모임이나 조직을 와해시켜도 돈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려고 하면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 자체가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돈 문제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의 헌금 유용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예배 장소의 유지와 예배들과 예배 장소 및 예배를 전담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분깃으로 사용될 11조와 헌금 자체를 다 없애야 한다거나 교회는 다 사라져야 한다거나 목사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11조와 헌금이 몽땅 구제와 봉사 등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면 아마 불신자라도 11조와 헌금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자선단체조차도 모든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자선단체 사무실 대여와 사무실 유지 비용과 직원들의 월급과 차량과 기름값과 식대비와 행사비도 반드시 지출이 되니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11조와 헌금이 있지만 구약 시대는 이미 끝났고 신약 시대에는 11조와 헌금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난 시대인 구약의 11조와 헌금을 신약 시대인 지금에도 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목사에게 구약의 11조와 헌금이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예배와 말라기 3장과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단순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본 지난 설교 내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시 언급하지 않고 대신 짧게 요약본 영상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둘째, 신약시대인 현대는 11조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드리면서도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는 방법, 11조와 헌금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방법, 11조와 헌금이 전혀 문제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신약 시대인 현대는 11조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첫째,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건물이나 공간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고 둘째, 거기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이 다 부담하고 셋째, 예배 장소로 제공한 곳의 유지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넷째, 신약 시대에는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니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하여 신학 공부와 목사 안수와 상관없이 예배 시 설교도 자신이 알아서 하고 만약 설교를 자신이 못하겠으면 매주가 되었든 1년이 되었든 평생이 되었든 자신의 설교자를 모셔오고 그 모셔온 설교자의 사례비나 식대나 교통비도 자신이 부담하면 됩니다. 아니면 사례비도 안 받고 식사도 자신의 돈으로 하고 교통비도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설교자를 자신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신약 시대인 현대는 11조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만약 목사면 신약 시대인 현대는 11조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건물이 있는 교회가 되었든 어떤 장소가 되었든 간에 자신이 계속 목회를 하면서 즉 여러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재정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도 바라지도 말고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든 헌금이든 목사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성도가 있더라도 그 성도를 말리면서 신약 시대인 현대는 11조와 헌금을 해야 하는 근거가 전혀 없음을 설명을 해 주어서 결코 그리고 아무도 11조와 헌금을 낼 수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목회를 하여서 목사 자신의 11조와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맞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확신케 해야 할 것입니다. 위 5가지 사항만 들어도 신약 시대에는 11조와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예배가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11조와 헌금은 근본적으로 목사들의 재정 유용이나 구약 시대냐 신약 시대냐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친구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기만 해도 동호회를 나가기만 해도 재정을 일체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듯 위 5가지만 들어도 예배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드림에 있어 11조와 헌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안 내도 된다 하는 주장이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인 현대에는 11조와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면 대체적으로 그 목사는 교회에서 나온 상태, 즉 현재는 목회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을 그만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확신과 같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1대1에서 온 결정이 아니라 교회 재정과 관련된 이유였다면 담임 목사의 사례비와 예우가 자신보다 월등히 많거나 하는 실망과 염증 같은 인간적인 이유로 사역을 그만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자신이 여전히 목회의 현장에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주장대로 그 누구도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배드리는 장소도 예배를 전담하는 자신과 가족의 삶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것이 자명하게 되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구약의 느헤미야 10장 39절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방 곧 예배를 전담으로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기록 목적을 깨닫게 되겠죠. 11조와 헌금은 구약의 문제, 신약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런데 담임 목사의 재정 유용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목회를 그만둘 사람이면 다른 이유로도 목회를 그만둘 겁니다. 사역이란 사명이란 누가 자기 옆에서 비리를 저지른다고 그만두고 누가 자기보다 사례가 많고 예우가 좋다고 그만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재정 유용 문제가 불거지고 그것이 계속 수습이 안 되면 목회를 그만둘 것이 아니라 사역지를 옮겨야죠. 사역지를 옮겨서 계속 사역을 해야죠. 자신이 목회를 하는 것이 그 담임 목사가 사례비를 보장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담임 목사의 명령이고 지시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어디 교회에서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오만 가지 일들을 겪지만 부르심에 집중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공평함과 당황스러움을 겪지 않았었겠습니까? 돈은 둘째치고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일들을 만나도 사명을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 받아야 할 재정을 받지 못하기도 했었고, 사역하는 내내 재정에 대해서는 거의 항상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저의 삶이 장기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이 곧 제가 사역을 그만두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며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굶어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는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각오가 없으면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섯째, 자신이 제공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하여 자신의 설교도 한 후에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을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식사는 성도들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돈을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식사까지 같이 하려면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싸와서 먹게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알아서 먹거나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싸우는 팔럭 같은 것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자연스럽지만 한국의 정서와는 달라서 이 방법을 쓰려면 성도들을 이 방법에 적응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와는 너무 달라서 그런 식의 식사법에 성도들이 적응을 못해서 말이 나오거나 예배에 안 나오거나 하면 그 성도들과의 예배는 거기까지인 것이고, 아니면 예배 장소를 제공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한 자신이 식사와 간식을 다 제공하면 됩니다. 일곱째, 절기나 행사 같은 건 돈 드니까 아예 하지 말고 이건 꼭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덟째, 새 신자가 와도 식사나 간식이나 음료 같은 건 아예 내놓지도 말고요. 안 그렇습니까? 추가로 아홉째, 신약 시대에 와서는 11조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의미는 다르나 형태상으로는 무교회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건물, 즉 예배 장소를 유지하려면 돈 드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교회 건물 없다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열 번째, 그리고 목사가 언제 재정 유용을 할지 모르기도 하고 그것이 신경도 쓰이고 사례비도 드니까 목사도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으니 꼭 교회만 필요 없다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도 다 필요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10가지 정도에서 본 바와 같이 11조와 헌금을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필요 없는 것, 그리고 단순히 돈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더해 11조와 헌금을 목사의 재정 유용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11조와 헌금은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위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맞지요. 결국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11조와 헌금은 안 드리고, 하지만 예배 드릴 장소도 있게 하고 예배도 계속 드리고 예배 장소 및 예배를 전담할 사람들도 유지한다는 말은 앞뒤도 맞지 않고 현실성도 없는 말입니다. 자신이 믿는다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곧 예배를 인간인 자기 편할 대로 드리겠다는 말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한다.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하나님한테 예배를 왜 드리냐.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가치관을 더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10분의 1의 의미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의 10분의 10 전부가 자기 것인데 10분의 1을 교회에 내고 10분의 9는 자기 것이니 자기가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직 인식도, 이해도, 인정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거나 이제 막 믿은 상태면 모르지만 최소한 직분을 받은 정도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을지는 모르나 지적 동의 상태에 가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와 헌금은 누가 내니까 나도 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려고 내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내라고 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면 눈치 보여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헌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필요도 없고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성경에서 성도들이 왜 11조와 헌금을 드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11조와 헌금을 낼 때마다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떼서 교회에 낸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돈에 관련된 것이니 만몬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만몬의 자리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이방 잡신들을 섬겼듯 자신은 아니라고 하거나 인지를 못하겠지만 만몬을 섬기면서 만몬이 이끄는 대로 만몬을 향하여 만몬을 추구하며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는 만몬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겠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너희들 쓰고 남은 거라도 좋다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것, 처음 익은 것, 처음 거둔 것, 처음 난 것, 처음 얻은 소산하시면서 처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을 강조하지 않으시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사방천지에 돈을 쓰거나 축적해야 할 환경과 이유들 속에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기억할 존재가 못 됩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것을 제공받았어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면서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지 구약 말라기까지의 이스라엘을 보면 영락없는 신약시대인 현재의 인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의 본성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현대인들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지 않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돈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조와 헌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인가? 눈에 보이는 만몬인가? 둘째, 나의 우선순위는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는 것을 실제 삶에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고, 이 산상수훈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재물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쏠리는 것은 다 압니다. 그것은 구약이냐 신약이냐 하는 시대 구분을 떠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공통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돈에 대해 보이는 현대인들의 이 공통된 본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작은 모임을 해도 회비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다른 점은 소속감과 정체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속감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된 자라는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11조와 헌금으로 표현을 하고 그 표현된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여러 번 말한 바와 같이 첫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의 유지와 둘째, 예배와 셋째, 예배 장소 및 예배를 전담하는 다른 업이 없는 사람들, 이를테면 목사, 전도사, 관리 집사를 위해 일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하니 11조와 헌금은 교회에 내는 것도 아니고 목사한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을 집행할 뿐이지 11조와 헌금을 받는 주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갖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므로 교회가 뭐라든지 목사가 뭐라든지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교회와 목사를 왜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통해서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구원도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문제이므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어느 정도의 신앙 연수, 직분을 받을 만한 신앙 연수 정도면 11조와 헌금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 중 누가 믿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와는 좀 다른 영역이므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목사 말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감히 목사가 헌금을 유용하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법, 노예법, 교단 헌법으로 그 목사를 징계하면 되고 징계 수순조차 안 밟고 징계 수순을 밟았는데도 그 목사가 계속 그 교회에서 심우를 하거든 그 교회에서 나오면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11조와 헌금 때문에 헌금을 유용하는 목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에 집중을 못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현대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11조와 헌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부각으로 사람들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그럴 만한 이슈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인간의 본성을 극대화시킬 만한 상황과 환경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에 11조와 헌금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어도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교회 말고 모임이나 조직에 재정 관련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후원금이나 찬조금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소속원들이 반드시 재정 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도 확신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임이나 조직을 지속적으로 존재케 해서 그 모임이나 조직의 취지와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조와 헌금 또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상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장기적으로 계속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이것저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예, 즉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의 예를 들어보자면 한여름에 선풍기가 없고 한겨울에 난로가 없는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흐르면 덥고 추워서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아무 말 안 해도 선풍기와 난로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대신 목사가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헌금 얼마 하세요 한다든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요. 사실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되거나 가족의 동의가 없는 줄 알면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선풍기 난로 구입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헌금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지요. 보통 때처럼 헌금을 드리면 헌금은 예배 장소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교회에서 그것으로 선풍기와 난로 구입비로 집행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 교회 재정은 집행의 문제인 것이지 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상 구약 시대 문제 아니면 신약 시대 문제 같이 시대로 구분될 것도 아닙니다. 다른 모임이나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목사가 주로 타깃이 되어서 그렇지 다른 종교들에도 다른 모임들에도 다른 단체들에도 헌금이나 회비는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더욱이 특정 장소에서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11조와 헌금은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그리고 11조와 헌금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목사들의 재정 유용인 것도 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따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의 하나님과 신약 때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 정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큰 셋째,
그런데 현대에 들어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부각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교회 밖과 교회 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밖인 언론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벌어진 헌금 유용을 언론에서 부각시켜 보도를 계속하면 불신자와 초신자와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교회 재정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모든 교회들 또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헌금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재정 시스템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전체와 모든 부서에서 10원 하나라도 목사를 비롯한 특정인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로회 기준 공동의회, 재직회, 남녀전도회, 청년대학부, 영아부부터 고등부를 포함하는 주일학교까지 분기별 월별로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명시되고 공개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비롯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 교회 재정에 손을 댈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만약 교회 재정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방에 들어앉아 11조와 헌물을 빼돌린 도비아에 대해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성전 방에서 내어 쫓아버림과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헌금에 손을 대는 사람은 목사든 누구든 간에 회개치 아니하면 도비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에 손을 대면서도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 교회와 교회 수 비율로 따졌을 때 적은 수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회 재정에 손을 댄다는 뉴스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재정에 손을 대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교회 재정을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도록 하는 목사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목사들은 억지로든 자기 발로든 조용히든 시끄럽게든 그 교회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눈에 안 들어오던 것들이 목사들 눈에 보이게 되고 누리는 것도 많게 되면서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을 내는 목사들이 옛날보다야 지금이 더 많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는 재정이 매우 철저하게 관리되고 재정에 들고 나는 것에 대해 공동의회와 재직회와 각 부서의 원래의 등을 통해 성도들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교회나 일부 목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헌금에 손을 대는 것을 마치 모든 교회와 목사들 또는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이 교회 재정에 손을 댄다고 생각하므로 시험에 들거나 교회와 목사를 비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또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로 대부분의 목사들이 헌금에 깨끗지 않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 빚이 있더라도 갚아 나갈 능력이 있는 교회를 포함하여 완전히 재정적인 자립을 한 교회들은 30%도 채 되지 않고 나머지 70%는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매우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교회들입니다. 코로나 이후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요. 그런데 한편 목사의 재정 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교회 재정에 손을 대는 목사들만큼이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로나 권사 같은 중직자들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있고요. 하지만 중직자가 아닌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가 심호하고 설교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상은 언론에서 이런 교회의 기본 재정 시스템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특정 또는 소수 교회들의 재정 문제를 보도하니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교회 재정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마치 모든 목회자들은 돈 문제에 있어 깨끗이 않다고 오해하게 되어 기독교와 목사에 이어 예배와 관련된 11조와 헌금도 일단 부정적 시각부터 갖게 만드는데 언론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11조와 헌금을 다루면서도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를 않는, 즉 11조와 헌금을 다룸에 있어 짚고 가야 할 교회들의 재정 시스템을 말씀드리면서 11조와 헌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외부적인 요인인 유튜브와 취재 프로그램을 포함한 언론의 영향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인데 그것은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신앙과 시각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고 그 흐름 속에서 살다 보니 슬슬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믿음보다는 세상이 더 보이고 세상이 더 보이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던 11조와 헌금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의 유지와 예배들과 예배 장소 및 예배를 전담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분깃에 대한 헌금의 기본 사용처에 대한 생각은 뒤로 밀리고 이때까지 드리던 헌금을 이제는 단순 돈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돈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에 언론에서 주위에서 잊을만 하면 헌금 관련 이슈들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예전부터 11조와 헌금을 잘 하던 사람들의 경우는 비율로 따졌을 때 적은 수에 해당하고 교회만 다니는 일명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실제 11조와 헌금을 잘 하지도 않는 상태로 11조와 헌금과 관련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더 비판하게 되면서 교회와 예배와 멀어지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과도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 교회에서 헌금 관련 비리들이 터지고 또 어떤 목사들이 신약 시대에는 11조와 헌금은 없어졌다 또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헌금에 대한 부정적 뉴스도 듣고 있고 꼭 헌금이 아니라도 목사에 대해 평소 부정적인 모습도 보고 있던 차에 안 그래도 부담되는 11조와 헌금이었는데 그래 맞다 하면서 11조와 헌금의 부담에서 해방이 되면서 동시에 11조와 헌금과 교회와 목사들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헌금의 종류, 아니 헌금 봉투의 종류도 짚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봉투의 종류를 나누어 놓은 이유는 헌금의 사용처와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들이 선교 헌금으로 드린 것을 예배 장소의 유지비인 화장실 수리 비용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목적과 사용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봉투를 달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용되거나 잘못 이해되어서 1,000번째 헌금 같은 것이 등장을 한 것이죠. 교회에 수십 종의 헌금 봉투가 있다고도 하고 그 수십 가지의 헌금 종류를 분류해 놓은 정보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헌금의 종류라기보다는 헌금을 드린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드린 것을 헌금의 종류로 분류해 놓은 것도 있고 각 부서의 회비를 헌금의 종류로 분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수십 종류나 되는 헌금 봉투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각 부서의 회비는 말 그대로 회비이기 때문에 헌금에서 제외하고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정도만 분류해서 재정을 집행해야 할 곳에 집행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업이 없이 예배당 유지와 예배를 전담하는 사람들의 분깃으로 주고 수리 보수 등의 예배당 유지 비용으로 집행하고 전도 구제가 필요한 곳에 집행하고 선교비는 선교지로 보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에는 노래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분깃을 주었는데 그때는 노래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다른 업이 없이 전담으로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악기 연주나 특송하는 사람에게 성도들이 낸 11조와 헌금으로 매월 봉사료를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11조와 헌금으로 재정을 집행하려면 그들이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합니다. 직업이 있는 상태면 다른 성도들처럼 무료 봉사를 해야겠죠. 교회가 무슨 음악 연주 홀도 아니고 예배가 무슨 연주회도 아니니까요. 그러려면 담임 목사가 예배와 재정 집행을 간소화하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목사의 재정 유용 문제를 없애고 사회적 지탄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리는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지향되어야 할 방법은 교회의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대형 교회는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로 나뉠 준비를 해서 큰 교회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작은 교회들이 생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담임 목사 혼자서 성도들을 두루두루 살피며 목회를 할 수 있는 최대 성도를 300명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00명도 너무 많고 규모가 큽니다. 일단 300명 이상의 부교역자들이 신무하는 규모의 교회들은 부교역자 한 명과 성도들을 하나의 교회로 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300명이 아니라 30명, 아니 그 이하로 작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규모가 작아지면 목회자는 적은 수의 성도들이 드리는 적은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게 될 것이므로 재정 유용 문제가 발생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의 본질인 예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작아져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사실은 11조와 헌금의 유용 문제 예방이라기보다는 예배와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 우선입니다. 물론 대형교회, 특히 메가처치들이 본 교회의 성도들을 부교육자들과 함께 내보내어 분리시키리 만무하고 대형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부교육자들 중에도 이미 잘 다져진 대형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고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이유는 교회 재정 유용 문제 같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예배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준비하게 되면 교회 안팎으로 시끄럽고 세상의 부정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목사들의 재정 유용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11조와 헌금의 원래 목적인 예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분위기가 매우 무거워서 돈 얘기, 복 얘기 같은 것을 할 상황도 아닌 말라기에서 굳이 11조와 헌금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곧 예배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첫째, 예배를 드릴 장소에, 둘째, 예배드레, 셋째, 예배 장소와 예배를 전담하는 자들에게 사용되어서 지난 영상의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속이 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 여호와인 것을 이스라엘이 잊지 아니함과 같이 우리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아름답게 지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복을 주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림과 같이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도 거룩한 백성이 됨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 우리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원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11조와 헌금 등 재정에서 오는 실망을 이유로 사역의 현장을 떠난 목사들도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직분까지 받았을 정도의 신앙 연수면서 현대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거나 그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철저히 인간적인 주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관점이 아니라 목사들의 재정 유용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헌금 유용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 바로잡기 위한 시정 노력을 했으나 목사에게 아무런 징계도 주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그런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